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루는 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무릎을 다쳐서 그 이지덤이라는 연구가 이렇게 붙여 있는 밴드를 붙이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아빠 하나님 아빠 무릎 낫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물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갖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할머니가 대신에 선물을 사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막힌 문들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도에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이나 입술을 통하여서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과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이 땅 가운데 비전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말을 통하여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은 마귀가 한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기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말씀이 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이것을 알고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와 잘못된 이단의 교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곳에 안 간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모략을 통해서 교환하는 성도들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는 항상 진실이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짓 진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래 해라, 속여라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이 말을 통하여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파괴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가 마침 내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 말씀 속에 등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의 말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놀란 일을 행한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 역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가 가진 말의 능력은 무엇이는지 우리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진 말의 능력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믿음의 말을 아방 앞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가운데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에게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에 가서 이제 큰 비소리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까 왕 걱정하지 말고 이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소리가 있었습니까? 비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작은 바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파묻고 기도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아합에게 가서 큰 비소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엘리야는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눈앞에는 구름 한 점이었고 피부로 바람 한 점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먹구름을 바라보았고 이미 마음속에서 그 빗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엘리야는요, 그 빗소리를 진짜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 이와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 바라보면서 밤하늘 보고 별을 헤어보라. 너의 자녀가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그렇게 너를 축복하여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알도 무려 25년 후에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한참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에 구름이 보이지 않았고 빗소리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 말씀이라서 믿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진짜 믿고 믿음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냥 보통 비가 아니라 큰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참 멋지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 말을 한 그 사람과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비록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보일 것입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말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말들 대부분 부정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십니까? 늘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죽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며 살아갑니다. 아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늘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안 좋아도 죽고, 좋아도 죽고,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늘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숨 몇 개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그 말을 우리 입술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불신앙의 말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참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삶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바람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쓰임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아내와 우리의 또 가정과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한 그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말 어떤 말인가요? 그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보고 또 가보고 또 가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7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사환을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끝까지 바라보도록, 끝까지 기다리도록 그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 순의 식구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다 격려받고 싶고 용기를 얻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바라볼 때 무작정 격려하고 희망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어떤 원인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그 당사자가 가장 먼저 가장 잘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격려받고 지지받고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격려하시고 가족을 격려하시고 성도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화 아기 공룡 둘리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캐릭터 가운데 이 고길동이라는 이 아저씨, 이 애기 아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길동이라는 그 아저씨가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요, 이 만화를 보면서 둘리가 착하고 그 오리 같은 놈 나오고 노란머리 나오고 라면머리 이런 애들은 항상 불쌍하게 여겨지고 맨날 그 고길동에 있는 아저씨는 고약하고 나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쌍문동에 자기 집에 자택에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비가 타고 공룡 찾아와서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재워줬더니 좀 지나서 오리 같은 놈을 데리고 오고 노란머리 데리고 오고 라면머리를 데리고 옵니다. 맨날 사고치고 깨트리고 부순 일들을 한다면 이 고길동의 아저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참 불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입장이 되어야 하고 학생은 교사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해 주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시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교사는 학생의 존경을 받고 살고 또한 학생은 교사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받아 힘을 얻고 성도는 목사의 성령을 통하여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는 아합에게 따뜻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요, 아합에 가서 굳이 우리 같은 말하지 않을 그 사실을 아합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비가 갑자기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서 속히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합 왕 때의 죄 때문이고 그가 잘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나 홀딱 맞아라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가다 그냥 자빠져 버리라 할 것이고 그냥 망해버리라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의 말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고 그는 영혼이 큰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말이면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 하지만 얼어붙었던 돼지가 녹고 마무리 소생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말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늘 따뜻한 말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늠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서 오늘 거해야 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고 문둥병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담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한 영혼을 살려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열린 말입니까? 닫힌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믿음의 말과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